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추운 데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귀한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상하이 2002년도 부임했는데요. 여름에 상하이가 습해서 한 40도가 돼요. 온도가 40도. 근데 중국 삼자교에서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40도인데 동남아시아처럼 습한데 에어컨이 없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한쪽은 하천이 지나가서 배가 지나가요. 배 소리가 둥둥둥둥 그러고요. 한쪽은 이제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차 지나가고 위로 차 지나가고 찻소리, 뱃소리 그러면서 40도 거기 한 300~400명 들어가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더운지. 그래서 너무 더워서요. 공업용 얼음을 구해다가 이렇게 김치할 때 하는 그 뻘건 다라이 있죠. 그거 이 복도 사이사이에다 놓고 선풍기를 그쪽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하려고 했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나중에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은 두고두고 그때 그렇게 더운데 예배드렸던 거 예배드린 거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아마 이제 다혜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때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잘 감당하시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래도 환경적으로 좀 깨끗하고 또 춥지 않은 곳에서 예배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는가,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대하 17장 1절을 말씀서부터 봐야 되는데요. 자, 역대하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조그만 유다를 지키는데 자국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유다를 지켰습니다. 왕자로 자라면서 이렇게 힘없는 유다의 현실이 마음에 걸렸던지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다시 말해서 자주국방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에브라임 성읍에서 수비대를 두고 예루살렘에만 왕을 지키는 군사가 다 합치면 116만 명.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호사밧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립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는다, 그거 뭐라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별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경제력에 있어서도 부강합니다. 물론 조공을 받은 것이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막강한 힘을 갖는 경제의 부강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애를 씁니다. 7절, 8절, 우리가 지금 17장을 다 읽어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신앙교육 정책이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그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대통령이나 과거의 왕, 군사력 가졌죠, 경제력 있죠, 교육정책 있죠,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이나 왕에게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외교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북쪽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은 외교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관인과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 뭡니까? 아합의 딸을 며느리를 맞이하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돈지간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자기 아들을 사위로 주는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극도로 섬겼던 하나님 앞에 악한 왕 아닙니까? 이런 악한 왕과 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왕 노릇을 잘하기 위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혼을 통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문화가 남쪽 유다로 들어오게끔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막았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자신의 왕 노릇을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결국 이런 외교 문제를 인척 관계를 맺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사돈지간이 되자 아합이 길앗 라못을 쳐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지만 결국 길앗 라못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혼찌검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지자 예후가 마중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 성경을 읽다가 참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가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이든 어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진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손에는 홍당무를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을 이 홍당무와 채찍으로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왜 모르겠어요. 이것은 과거 중동 지방에서 왕들의 하나의 전술이고 전략이고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왕들이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가고 자기 영역들을 넓혀 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악을 섬기는 왕과 인척관계를 맺어 외교 문제를 푼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하나님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맴매할 때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맴매를 드는 것이지, 그것이 진노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애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향한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 신앙이 고급한 신앙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냐?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글쎄, 어느 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모압 자손이 쳐들어올 것을 예비해서 100만 대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마온 사람들이 온다, 그걸 물리칠 수 있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연합군대로 쳐들어온다,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그렇게 군사력에 있어서, 경제력에 있어서, 교육정책에 있어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가기 위한 재판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치 않냐는 죄를 지면서 외계 문제를 풀어가지고 힘써 살았던 이 여호사밧이 3절에 보니까 이런 예상치 못했던 난관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아왔다가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난관, 어려움들을 봉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찾아오는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산다, 이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 최선이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이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선 열심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악도 되고 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열심히 강도질한다, 그거는 악인 거죠. 열심히 한다는 게 결코 강도의 미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도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 열심이, 내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그러기에 때로는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불안함들이 있고 염려들이 있고 좌절과 절망들이 있죠.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도 정말 생각지 못한 문제로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한때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인간관계에 뭔가 뒤틀려서 관계에 단절이 이루어지고 파탄이 이루어질 때 찾아오는 두려움들, 그것이 부부관계든 때로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과의 관계든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들이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찾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들,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아니,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좋은 큰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월급쟁이로 이렇게 살다가 애들 대학이나 보낼까, 집이나 장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던지고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내 회사가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월급 받을 때는 한 달이 그렇게 긴데 사장이 되니까 지난주 월급 줬대요. 지난주 월급 줬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한 달이 일주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 월급 줬는데 또 줘야 되나?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일구어서요, 이제 두 아이 대학도 보내고 집도 장만하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공장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옷을 막 정신없이 입고 차를 몰고 가봤더니 지난 15년, 18년 일궜던 회사가 잿더미로 바뀌는 거예요. 잿더미로 바뀌는 회사를 바라볼 때 찾아오는 그 절망감, 좌절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식솔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 우리 인생에 이런 크고 작은 두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3절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고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근데 저는 13절 같은 이 성경 구절은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상하이에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던 구절이었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뭐 이렇게 은혜되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처자식이 생기고 또 상하이에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 여호사밧의 심정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내, 자녀, 어린이 다 약자예요. 누가 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된다, 아빠가 된다, 가장이 된다, 한 회사의 사장이 된다, 때로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 할 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우리 남자들은 때로는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 뭐 잘못되면 나 하나 어떻게 되겠냐, 뭐 나 하나 뭐 목구멍에 거밀질 치랴,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게 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내가 무너졌을 때, 이 회사가 잘못됐을 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런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는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항복하듯이 두 손을 들며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뒤로 놓고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성경 구조를 읽다 보면 또 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 여호사밧이 엄살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일단 군사를 몇 명이 있었어요 지금? 116만 명, 100만 대군이 있어요.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뭐 하면 돼요? 일단 작전 참모회의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 다 소집해서 자, 우리 100만 대군이 있다.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 연합군대, 이 엄청난 정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이 군사력, 우리가 어떤 전술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작전 참모회의라도 해볼 거고, 자기 아버지 아사왕이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외세를 의지해서라도 전쟁을 뭐 승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의논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도를 향해서 어떤 난관과 어떤 위기 앞에서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문제만 생기면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풀어지면 또 랄랄룰루 거르고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구역장님, 순장님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랄랄룰루 거리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여호사밧이 이렇게 엄살을 부리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런 아편과 같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웃듯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디자인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물고기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물고기는 어디서 가장 자유함을 느끼죠?
예, 물속에서. 근데 물고기가 왜 물고기가 내가 물에서만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뛰어들어온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사면, 어떤 제품을 사면, 전자제품을 사면 설명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기계가 또 전자제품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는 디자인되어 있어요. 근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한계와 부닥치는 거예요. 정말 여호사밧은 열심히 살았던 왕이었어요. 정말 군사력에 있어서, 그리고 백성들의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력에 있어서, 교육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까지 외교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되다라는 말 쓰죠. 되다. 진짜 되다. 열심히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한 산을 넘어가면 또 앞에 어떤 산이 있어서 또 그걸 하는 거예요.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적인 문제 앞에 그것을 풀어가다가 어느 날 지친다. 자신의 어떤 한계에 부닥치는 것처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들 앞에 때로는 하나님,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이때의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래도 내 힘으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부둥켜 안고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 앞에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두 손을 드는 것, 이것은 나약한 모습이 아닌,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주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역사의 하나님,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과거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만일 우리 가운데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것이 임하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 하나님이 거하시니 이 성전 앞에 와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 여호사밧이 다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레미야를 향해서 응답하는데 혹시 예레미야가 이거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고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까 봐 하나님이 맹세라도 이 예레미야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맹세라도. 근데 맹세라는 건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느니가? 여호와라 하느니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여호사밧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여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치 든든한 아버지가 자녀를 껴안으면서 위로하듯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앞에 어쩔 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 발을 동동동동 거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밤새워 기도할 때 문제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첫 번째 사인으로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고향 을주로 삼강, 닭광과 우동 때문에 일본으로 선교사를 갔던, 설탕에다 밥 비벼 먹었던 그런 선교사, 그런 제가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는 중국 공안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중국 공안한테 붙잡혀가면 손톱 발톱 뽑히면서 고문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삼자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환경보다도 일단 오전에 중국 예배가 드리고 우리가 점심 때서부터 12시 반서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하는데 이제 성도가 많아서 3부 예배 되니까 이게 너무 저녁 예배처럼 오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경도 너무 좀 위험스러운 그런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돼서 이제 옷공장 하던 건물 1층, 2층, 3층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상하이 시정부에다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음 달서부터 우리 저희 가서 예배를 드릴게 할 때 상하이시 공무원들은 이건 뭐 듣도 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종교활동은 반드시 종교활동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네들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장소에다가 자기네들이 예배당 꾸며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성도들, 남성들은 한국에서 오신 남성들은 다 군대에서 뭐 배우고 온 사람이 안 되면 그거 배우고 온 사람들이야. 왜 안 되냐? 아니 상하이가 국제도시 아니냐? 우리가 지금 와서 중국 사람 선교하겠다는 거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예배드리겠다는데 왜 안 돼? 그러면서 그걸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면서 자, 뭐 CNN, KBS, MBC 다 와라. 세계적으로 여론화시키고 밀어붙이자.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거 우리 때로는 어르신들이 결혼 반대할 때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이게 중국에서 온 말이구나.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 우리 내부에서요. 이제 재직회 비슷한 그런 모임인데요. 여기서 이제 손을 든 거예요. 우리가 상하이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면서 건축원금을 했는데 한 1억 5천이 들어갔어요. 그때 한 1억 5천 전에 이미 우리가 렌트를 하면서 예배당을 꾸민 게 그때 당시 한 그 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냐, 이렇게 될 줄 몰랐냐라는 거예요. 건축위원들이. 근데 건축위원들도 이걸 밀어붙이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국 경제가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경제 논리가 더 우선이었어요. 종교 논리보다는. 그래서 그게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건축위원들이 진행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냐, 그럼 1억 5천을 날리게 됐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는 거야. 제가 책임이라는 단어가 딱 귀에 들리는 순간, 책임? 그럼 건축위원장이 7,500만 원? 내가 7,500만 원? 나 선교사 하다 왔는데 나 돈 없는데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래서 한인교회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는 대학생 사역을 하고 일본에서 선교사를 하고 한인교회는 처음 담임 목사가 돼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서부터 공안에 대한 무서움도 있지만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과 함께 이제 상하운동이 깊게 시작되어졌어요. 제가 그때 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저는 그 비 맞은 비둘기, 놀란 토끼 같은 내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나서 시골 한번 수학여행 아니면 가보지 않았던, 아스팔트 길이 깨끗이 깔아서 노란 줄 하얀색 깔아놓으면 그것이 더 정서적으로 와닿던 그런 나, 설탕에다 밥 비벼 먹었던 좋은 거 먹었다는 게 아니라 편식을 그렇게 많이 해서요. 하도 안 먹으니까 밥을, 그래서 설탕에다 밥을 비벼줬어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편식하고 자라고 그랬던 저를 이 상하이 중국에 와서, 제가 중국 땅에서 첫 번째 했던 기도가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냄새가, 지금은 좀 없어지기도 했죠. 근데 그런 흙 냄새가 났댔어요. 제가 상하이에서 첫 번째 기도가 그 샤워하려고 물이 딱 떨어지면서,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거 잘 적응 못하는 거. 이게 제가 첫 번째 중국 땅에서 했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공안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아가는 여기에 책임까지 져야 된다?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던 그때,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손톱번톱 공안한테 붙잡혀면 뽑히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담임 목사 내쫓지도 않겠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새벽녘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의 인생의 삶
때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문제, 부부가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옥죄이는 그 두려움들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며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십니다. 그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울 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드십.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한테 야하시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해? 네가 유다의 왕이야? 네가 유다의 왕이니까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럼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대리 통치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군사력, 경제력, 교육 문제, 재판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지어 죄를 져가면서까지도 외교 문제를 풀어 왕 노릇을 잘 하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성숙시키는 게 뭐예요? 이 나라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이 백성 누구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가 왕 노릇하다고 지가 움켜잡은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끝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로드십에 대한 훈련인 것 같아요.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여러분이 부장이라고, 여러분의 회사가 내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냐는 걸 묻는 거 아닙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고,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뭐예요? 누구 거냐는 거 묻는 거 아닙니까? 너의 인생, 내 계획, 내 진로, 내 내일의 문제 누구 거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조차도 누구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난 21년 동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많이 물었던 말이 이 교회 누구 거냐였어요. 정말 한국에서 똑똑하신 분들은 다 모여있는 곳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회사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주재원으로 와 있는 곳이 상하이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었던 말씀은 이 교회 누구 거냐라. 이 교회 누구 거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일 주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들의 모든 삶,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께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니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먼저 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behold,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레슨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요. 뒤에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신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중국 정부가 절대로 안 됐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 같은 이제 통일전선부 공안이 나타나 가지고요, 저 코리안들 왜 저렇게 난리치냐 그랬더니 뭐 장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아졌고 애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좀 위험하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은 참 간단했는데 그게 그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지금 장소를 임대한 저기를 임시 종교활동 장소로 허락해줘라. 왜냐하면 종교활동은 종교활동 장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시 종교활동 장소로 해주고 그 다음에 빨리 그 근처에다가 중국 교회를 져서 거기서 중국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는 외국인들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인들이 모이는 종교활동 장소로 저희들이 허락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중국 역사 속에서도 정말 처음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임시 종교활동 장소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임시 종교활동 장소입니다. 예배당이 안 지어졌어요. 예배당이 안 지어져서 지금까지 임시 종교활동 장소이고, 그런데 이제 시진핑 이후에 그 새로운 예배당 장소로 갔는데 이제 그게 본당이 한 1,200명 들어가는 홀이었는데 그게 철거되고 지금은 이제 폐쇄가 돼서 이제는 임시 종교활동 장소도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중국에서 최초로 임시 종교활동 장소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난 15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엄청난 성장과 함께 중국 선교와 특별히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 그리고 주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시라는 이 로드십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데요, 그들과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문제와 우리를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면하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주의 구원을 보이겠다. 주께서 역사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진 앞으로 나갈 때 글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게 자체 분열이 일어나서 장인애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찔러 죽여서 지금 이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새로운 통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취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의 승리는 전리품을 취하는 것들이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많은 전리품 취할 수 있겠냐? 이 조그만 유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가면 금세 점령할 줄 알고 뭐 여기 보따리 들고 살라온 곳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자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취하는 이 대승리를 경험하면서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브라가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골짜기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였어요.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가족이 죽게 되어지고 심지어 유다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피비린내 나가야 될 골짜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주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밤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하다, 피곤하다, 되다라고 여러분의 마음 저 깊숙한 곳 속에 마치 탄식처럼 나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까? 내 열심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때로는 내가 죄를 저으면서까지도 뭔가 내가 주인 노릇하며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곤함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왕노릇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비즈니스, 내 인생의 진로, 우리의 자녀 문제, 심지어 우리 다윗교회의 내일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